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에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다른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리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오늘 제목은 시작.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심령에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누구지 아십니까? 박인철 지사님. 은혜가 아니면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빨래를 해주고 은혜가 있으면 못 산다고.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정은혜, 박은혜, 김은혜, 문은혜 모두가 은혜의 향, 은향.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실패되고 안 되고 꼬이고 그게 은혜예요. 너 아직도 모르냐. 주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은혜를 까먹고 시커멓게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가 교만하고 내 자아가 혈기가 있고 내 자아가 다 있잖아요. 오기가 있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자아가 음란하고 내 자아가 세상적인 이 육체 자아. 이걸 죽이면 죽일수록 회개할수록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도 못 드신 분도 있다니까요. 호흡하는 것,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숨 못 쉬어가지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 박승강 목사님 갑자기 문자 와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박았는가 옆에서 오토바이 어떻게 했는가 차가 어떻게 했는가 떨면서 막 전화 왔대요. 사모한테. 그래서 돌아가셨냐고. 아니라고.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그게 부러졌냐고. 그럼 됐지.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네 힘으로 못 산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야지 은혜가 임하지. 통로도 없이 막 물을 막 주세요. 막 그게 없어요. 내 심령에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육체에 속아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전에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전에는 주를 의지하고 했는데 점점 게으러질 수가 있고 너무 낙심하고 황당할 일만 있는 일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의 24절 25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한다니까, 평강 주기를 원한다니까,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니까, 지켜주기를 원한다니까 해놓고 뭐죠 임마, 이런 잔인하고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성령의 큰 감동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 팩트다,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믿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미. 그리고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기를 원해요. 그 은혜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요? 문제 안 됩니다.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이고 더 문제 안 됩니다. 꼬여 있습니까? 잘 됐다, 잘 됐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보세요. 다 풀리지. 아멘.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까? 잘 됐다, 잘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아니구나, 내 고집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철저하게 광야도 그런 것처럼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시면 되구나, 주님이 역사하면 길이 열리구나. 길이 없었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다니엘이 누구든지 이제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죽는다, 사자굴 속에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막,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환경을 따라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창문을 열고 또 그 동쪽으로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목숨을 걸고 잠이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면 되니까. 은혜가 임했나요? 아이고 내 인장, 은혜가 바로 임하기는 꼬이네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도 과정 속에서 꼬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와 시기. 은혜가 임하는 그 때가 있다니까. 잡혔네요. 세상에 사자굴 속에 빠졌네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은혜를 구해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사자굴 속에 빠지게 했냐고.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면 그 다니엘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냥 사자밥이에요. 여러분 때와 시기가 있다니까요. 지금 사자굴 속에 빠지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뭐 이것이 은혜냐, 꼬이는 경우가 있고 사자굴 속에 빠지려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말자. 시작. 환경에 속지 말자. 그러든 말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했더니, 주를 바라봤더니 사자 입을 그냥 봉해버리고 그리고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했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말라버리면요 다 말라요. 근데 은혜가 살아있으면 불씨, 작은 불씨로 이 큰 산이 태워질 수 있다니까요. 왜 말리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시고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됩니까? 왜 원망합니까? 이거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믿으니까 그러죠. 은혜의 부시를 왜 깨뜨리십니까? 더 불평해버려요? 더 기도 안 해버려요? 더 육은 그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부시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 활화산처럼 은혜가 증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 주님을 은혜 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반드시 낮추고 깨뜨리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는 반드시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 낮추고 시험할 때 겸손하게 낮춰버려. 네가 뭐라고 나 없이는 너는 아무도 못한다. 이 녀석, 네가 대단한 줄 아냐? 내가 대단하고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지. 너는 네 힘으로 못 사는데 네가 나를 지금 보지 않네, 나를 의지하지 않네. 안 되겠다. 낮춰버려. 이걸 교만으로 여기거든요. 교만. 여러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교회에 진짜로 겸손하고 온유한 분 계시거든요. 아주 온유하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덕스럽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온유해. 근데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속 주님께서 말을 하래요. 경고하래요. 가서 그 딸한테 너 강박한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치겠다고. 아닌 것 같은데 다 존경받고 온유한 자인데 부드러운 자인데 나중에 심령에 막 괴로움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강박한 마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겉을 보거든요. 겉사람, 우리 육체가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 잘하고 이렇게 겸손한 말이 겸손하면 겸손한 거잖아요. 온유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심령의 영이 겸손한 이걸 보는 거예요. 속사람. 진짜 우리 속사람이 겸손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겸손하면은 어떤 사람이다, 주여, 다윗처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겸손한 자였잖아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거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홍수가 있어도 홍수 위에 자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때가 있다. 때.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겸손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요. 육의 감정, 감동,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육이 얼마나 이것이 자극을 주는지. 목사는 왜 나를 노려보지? 왜 나한테 저렇게, 성도들은 저렇게 나를 이렇게 보고 뭐라 하지? 왜 환경은 그러지? 왜 목사는 삐딱하게 앉아 서 있지? 모든 것이 다 거슬려. 모든 것이. 왜 오늘 설교가 저렇게 이런저런 저런 그러지? 육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할렐루야. 이 때가 아니라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기. 아까 다니엘도 그런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도망 다녀. 하나님 사람인데 기름 부었다면서요. 기름 부으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입니까 도대체? 원망 불평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고 때가 있어요. 그걸 주님을 좀 신뢰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때가 있어요. 그때 끝까지 다윗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저왜 다 버리라고 하지? 왜 내가 주를 사랑하고 계속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라고 다윗이 계속 선포해도 막 죽으려고 쫓아오고. 뭐냐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버리고 여기는 망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했어요. 오늘 그 때를 주장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애들이 지금 뭘 보고 뭘 하는지 우리는 못 잡아요. 몰라요. 사단에게 매일 수가 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가끔 올리죠. 여러분 설교도 좀 자주 좀 들으시고 다시 반복해서 뭐가 되듯이 얼마나 잘하신다고 자꾸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이게 내 속에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선다싱, 인도의 성자예요. 성자. 이분이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보니까 그냥 배를 타고 자기 자식 하는데 여기도 돌뿌리, 여기도 돌뿌리, 여기도 돌뿌리, 여기도 돌뿌리. 다 이 세상은 그래요. 광야는 그럽니다. 뱀과 정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이놈도 저 여자분도 그러고 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걸 막 헤쳐나가려면 더 또 있고. 주님 살아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사단은 또 그 틈으로 별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불신을 주고. 그런데 수위가 쭉 물이 올라가니까 배가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 돌뿌리도 안 보이고. 은혜의 수위를 올리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수위를 메마르지 않게 하고 올리시라니까요.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만 나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내가 받을 만하고 갈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막 점점 올라갑니다. 겸손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막 사모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세,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있으니까 쫙 올라가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뭐 내가 내 지혜가 있지. 그리고 쭉 내려가요. 이제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경험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나중에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러봐도. 그래요.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까먹지 마시고.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나쁜 놈이었어요. 포행자였고 포획자,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이런 자가 조심돼요. 너무 흠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너무 예쁘신 분들. 교만의 처음 시작이 루시엘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조심해야 돼. 교만하기 쉬워요. 다들 예뻐. 서로 또 얘기하네.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아주 제가 긴장됩니다. 물론 그건 이게 농담으로 한 소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정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쭉 한 다음에 자녀 문제도 있고 뭐 남편 문제, 배우자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아픈 사람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지식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물질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통해서 놓아지고 육이 깨지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그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자, 이 말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으로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세 가지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6장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 만들어 너희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해 주니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확증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시고 내 속에서부터 주여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만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인정해드리고 선포하고 이게 그럼 은혜가 쭉쭉쭉쭉 살아요. 점점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보면 자 아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그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성령님이 구속해 주신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그냥 두면 우리는 다 것입니다. 무슨 구속의 후 십자가 은혜? 이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이 그 십자가 은혜에서 감격되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의 5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 허물이 제거되어지고
그가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계실까요? 예, 많이 계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은혜. 마귀를 막 내 힘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널 저주했다. 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너를 저주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속에서 은혜가 막 팍팍팍 살아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수처럼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따라서 성령의 은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거든요. 기도 안 하시면 소멸됩니다. 누구든지, 목사도,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이 은혜스럽죠. 그 매일날 우리 찬양단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더, 청년들도, 사랑하는 청년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항정지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있어야지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회복시켜주고 계시하고 이끌림 받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육으로 빠져요. 육 싸우거든요. 사단은 육을 충동질하게 주고 육체의 소욕을 살아라 살아라, 그래서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심판받도록 하죠.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와 함께 십자가 말씀 복음을 자꾸 기억나고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복을 받도록, 전쟁에 이기도록 계속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다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기업으로, 영생이죠. 영생 할렐루야. 영생의 은혜, 따라서 영생의 은혜. 근데 영생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죠. 지금 주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수많은 환란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성령의 능력과 또 십자가 복음 붙잡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환란을 돌파해야 돼요. 그럴 때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길로 자꾸 나가도록 수없는 방해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은 이 언약하셨고 이걸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25장에도 환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니까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깨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가장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코로나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도 무너집니다. 이 나라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공산치하처럼 중국이나 베트남, 이번에 선교하고 오신 목사님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대요. 복음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겹쳐가지고 10명도 못 모이게 한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걸린대요. 스스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이 나라의 이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게 입법화 시키잖아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법 앞에 교회가 다 통치를 받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세워져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믿습니까? 이거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죽는데 깨지는데 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데 누가 주여 은혜로다, 이리와 이리와 당신 감옥.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 차별금지법 몰라? 뭐 목사? 아니 예수만 믿으라고 이리와 이리와 감옥살이. 맨날 목사가 감옥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도 그러고 전도도 못하고, 이거 하나님 나라 다 깨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통치한다니까.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다 망가졌어요 지금. 우리의 개인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돼서는 안 돼요. 교회도 교회가 은혜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국가와 나라도 없죠. 은혜를 까먹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교회 그래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뿌리가 되는데 쓴뿌리, 우리가 개인의 어떤 우상의 흐름이 너무너무 강하다거나 내 자신이 버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버린 것처럼 버려야 되는데 습관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흐름이 있다든지 영적 흐름,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자유치 못하는 그런 영의 흐름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세리든 교회가 이렇게 그 말을 하잖아요.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쓴물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정 비판 판단, 그러면서 그 말과 그 생각들이 흘러가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식어지게 하고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화평함과,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해야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마음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화평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하나가 되어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지고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만 보고 따라오세요. 주님 바라면 됩니다. 이렇게 화평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화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예요. 그러면 교회는 은혜가 그냥 절로 자연스럽게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착착착 은혜가 다 깨져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피값으로 몸을 찢어서 샀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에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물이 흘러서 성전에서 쭉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발목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고 무릎 단계, 왜 나는 발목 단계, 왜 이거밖에 없냐 은혜가. 본인이 발목 단계 있으면서 올리시라니까요. 무릎에 발목 단계에서 무릎 단계를 올리시고 4절에 보니 허리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득한 단계가 있어요. 창이란 단계. 할렐루야. 은혜의 수위를 높이면 다 돼요. 높일수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보니까 그 물이 흐릅니다. 내 심령 속에부터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9절에 또 생물이 살고, 거기도 많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은혜가 계속 차고 넘치잖아요. 은혜 안에서 이상하다, 우리 교회 기도만 하면 응답되어지고 말만 하면 쉽게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눈과 귀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셔야 돼요. 교회 귀한 겁니다. 내가 교회예요. 지켜야 돼요. 내가 선물이 있고 내가 막 은혜가 막 소멸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 자체밖에 안 나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발목 단계가 아니라 무릎 단계로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이 주인이고 말씀이 왕이시고 통치하십니다. 허리 단계, 창의롭게 겸손한 단계, 그리고 가득한 성령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고기도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고 성서를 향해서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은혜의 수위를 올리시면 모든 것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묶임 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좋은 일도 있고 열매 맺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은혜 수위를 올릴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조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25장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첫째는요, 25장에 이거는 주님 오실 때에 주를 맞이할 준비, 어떤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긴 한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조명해 줬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와요.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말라. 시작.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은혜의 수위가 올라가려면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다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말씀을 거절하고 예배도 거절하고 기도 안 한다? 기름 부음이 뚝뚝뚝뚝뚝뚝 거절돼. 기름 부음이 살아나야지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습니까? 기름 부음은 각자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교회에 계속 있어요. 기름 부음을 절대로 우리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선포된 것을 통하여 생수가 점점 은혜가 더 가중됩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적다고 두 달란트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또 물질, 자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샘을 때가 온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 최선을, 땅에 묻은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든 재주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물질이든 재주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직분이든,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잘 해서 이렇게 목적 의식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그 은혜는 반드시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에 쭉 보면 양과 염소 비유 나옵니다. 양이 돼야 돼요. 정말 양이, 순전한 양이 돼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줘요. 오늘 양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줄인 자에게 35절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힌 자에게 주고, 이런 자,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자, 시작.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 예수님처럼. 예수님 집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희도 어려운 자 사랑하고, 교인들도 축복해주고, 절대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아니, 믿음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네가 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양처럼, 내가 염소가 아니라 그러다 말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런데 그렇게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중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